소개해 주신 조형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학교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별로 이렇게 보편적이진 않은 목사인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하심이 있어서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염장로님께서 너무나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오기 전에 사실 지난번에 장로님 통해 가지고 노아 방주 박물관 또 창조 박물관 크리에이션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제가 한국에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미국의 신앙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대학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교는 6학년 때 이곳에 1년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학교와 캐나다 밴쿠버에 자매 학교가 있는데 6학년 과정을 1년 그곳에서 하면서 미국 학교, 캐나다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충분히 익히죠. 1년 동안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쪽이 너무 학교가 리버럴하다 그럴까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텍사스, 달라스는 보수적이니까 더 좋겠다. 혹시나 이런 쪽에 학교가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텍사스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교들을 찾는 과정 속에서 와서 제가 설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옷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옷으로 강단에 서는 게 별로 없는데 넥타이도 장로님한테 살짝 빌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간 관리 전문가의 실험 예화인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리 항아리를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먼저 큰 돌을 담습니다. 그리고 청중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유리 항아리에 큰 돌로 가득 채웠으니까 이 유리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가득 찼으니까 가득 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사가 다시 테이블 밑에서 작은 자갈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 사이사이에 그 자갈들을 부어 넣으니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큰 돌길이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작은 자갈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물어요. 이젠 다 찼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이건 진짜 다 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강사가 밑에서 뭘 꺼내냐면 모래를 꺼냅니다. 그리고 모래를 그 유리 항아리에 또 부어요. 모래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 틈새를 해서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와, 이젠 꽉 찼겠다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 다 찼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다 찼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또 뭐가 있을까? 라는 의문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시간 관리사가 밑에서 또 하나의 주전자를 꺼내가지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강사가 청중에게 묻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강사가 뭐 전문가라고요? 시간 관리. 그러면 시간 관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중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대답했을까요? 시간 관리를 잘한다든지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시간 관리사가 이 실험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리 항아리에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자갈도 나중에 이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이 먼저 들어가고 모래가 먼저 들어가고 자갈이 먼저 들어가면 이 큰 돌을 나중에 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돌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큰 돌은 무엇일까요? 제가 교육에 있어서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넣어야 되고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 돈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돌,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그래서 나중에 넣으면 넣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가장 큰 돌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은 교회 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서도 필요한 가장 큰 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이유, 정말 하나님께 들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큰 돌이라고 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요?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교육,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만 정말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교육으로 세례를 받고 가르쳐 지키면서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넣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걸 교육적 관점에서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무엇으로 형성을 되냐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이 생각을 인식하는 체계입니다. 외부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지적인 받아들임에 반응할 것이고, 그래서 저거 좋은데, 저 목사가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을, 진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아멘도 할 것이고 웃어줘 주실 것이고 뭐 가슴이 뜨거워질 것도 지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의 그 반응이 우리 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입력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입력에 들어가는 관점, 또 그 들어가는 틀, 그 프레임을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그리고 인식과 판단의 기본 틀이다.
또 우리가 세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전제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방향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결심하게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선교를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라고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기관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의 관점, 프레임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는 대로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대로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질까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제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미워 보일 일은 없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나이스 신이라는 철학자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 생각대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선글라스와 같은 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깜장색 선글라스를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색깔이 어떤 생각이냐에 다른 거예요. 이 닥터 빌이라는 교수님은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의 성서 해석학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성서 해석학 첫 시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어떤 생각의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 세대 차이는 세계관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의 세대 차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손녀, 이 세대 차이는 생각의 차이잖아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앙의 렌즈를 끼잖아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저희 가정도 보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특이하세요. 또 보수적이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같으니까 사는 방식은 달라도 갈등이 없습니다.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르치는 것을 가정교육에 또 자녀교육에 우리가 받는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 이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틀렸어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옳아라고 하는데 세상이 아닌데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우린 거기에 맞춰서 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세계관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렌즈, 그걸 성경적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무엇으로 형성되냐면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보수적인 신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우리를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은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교육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식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 유물론, 진화로 많잖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본주의 대 신본주의. 인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신본주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좀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이상 기온에 있는 세상에,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저출산 사회, 전쟁의 위협이 있기도 하지만 이미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굉장히 아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아파하는 나라가 돼 있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그 결론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이 인본주의적 교육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결과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진리가 보이지 않는 하얀 거짓말의 세상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좋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냥 괜찮은 정도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너 공부하면 네 삶이 더 좋아지는 거야. 네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다고 행복이 보장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인간 중심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표현 중에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너를 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발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세상은 중립이에요. 평화, 인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상대적 사고의 교육으로 인한 절대적 가치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졌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부모의 권위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권위도 살아 있어야 되고 교회의 권위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권위가 있나, 나 아빠야 무조건 따로 이러면 나쁜 거예요. 근데 삶으로 살아가 보여주는 거죠. 소금이 녹아야 되잖아요. 빛이 나길, 양초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양초가 녹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보여준 교육으로 권위는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 가치의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사라진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의 실패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고 뭐 그냥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존재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없은 게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좀 들어주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능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뭔가 왕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 속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금을 녹여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뭐의 부산물이에요? 인간의 욕심의 부산물입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물질의 신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그런 신을 만들지 않겠지만 다산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부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땐 다산의 축복을 하고 싶으면 다산의 우상을, 비가 내리고 싶으면 비의 우상을, 이 풍부한 곡식의 열매를 얻고 그러면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된 이유는 바로 교육의 실패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 행복이 아닌 절대적 감사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일 피곤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비교의식 아닐까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그 사랑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는데 그 자녀보다 옆집에 있는 자녀가 조금 더 잘해요. 조금 더 괜찮아요. 그러면 너 왜 쟤만도 못해? 이렇게 비교하면서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완벽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이걸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뭐냐면 바로 상대적 비교의식입니다. 이걸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 절대적 감사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다 설명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죠? 아멘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 삶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더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불행한 인생 살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욕심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어떻게 그 욕심을 해석을 해주냐면요, 할 수 없고 분에 넘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욕심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그것만큼은 먹지 마, 그것만큼은 건들지 마,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평상시에는 절대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라 하셨지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저거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사단이가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점이 되어지는데, 사단의 세계관으로 보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죠. 이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그 욕심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 따먹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가 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게 온 세상을 덮은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거죠. 그 죄가 장성한 즉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의 마음을 가진, 이 사단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의 법으로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이 바울의 딜레마죠. 이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갈등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갈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갈등이 있냐라는 거죠.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주일 성수를 위하여 이 가게를 열 거냐 말 거냐라는 속에서 정말 세상과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그 또 나름 좀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표현들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갈등조차도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고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고 우리의 일터는 일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세상의 삶은 그래서 이원론 쪽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 맨날 사랑 타령하면서 왜 사랑도 안 해주고 희생도 안 하냐?
이런 것도 우리는 비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 때는 대통령이었고 과학자였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뭘까요? 뭐 아이돌이나 뭐 돈 잘 버는 뭐 축구 선수, 운동 선수 이쯤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걔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거에 막 춤을 추면서 아이돌 이 되겠다고 기획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도 그만두고 거기 가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걔는 춤을 전혀 못 춰요. 노래도 못 해요. 정말 이번 싱어게인 보면서도 진짜 노래 잘하는 애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발끝에도 안 이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하겠대요. 왜? 보기에 좋잖아요. 탐스럽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모든 영화를 누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는 다른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기획사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 누구 그 축구 교실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못 이겨내는 게 한국 부모님들입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할 수 있고 잘하는 걸 찾는 과정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세계관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듣기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앗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뭘까요? 미디어입니다. 스마트폰이에요. 손 안에 있는 미디어입니다. 이건 생각할 능력을 정말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손에 쥐어준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어도 되는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12학년 졸업하는 날, 한국에서 수능 시험 보는 날 핸드폰을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정서가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히고 이렇게 1년 나와서 언어 연수로 겸 유학을 하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변하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경적 바탕을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걸 전인 교육, whole person education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름이 전인 기독 학교인데 영어 이름은 whole person Christian Academy입니다. 그래서 이 whole person이라는 학교 이름을 이 미국 분들이나 캐나다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 굉장히 좋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받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트리니티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벤게메런이라는 구약학 석학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도 우린 진화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창조론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건 교회에 가서 얘기해. 그건 신앙이잖아. 왜 그거를 이 공적인 영역에 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화론은 그러면 정말 진리일까요? 진화론은 검증된 과학일까요? 그것도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로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화론은 과학이다라는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창조론을 아예 세상의 영역에서 빼놓은 것이 지금 인본주의의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사람, 꼰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것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면 이 세상의 것에 쫓아갈 필요도 없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내 삶을 평가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는 삶.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걸 그냥 아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지 않고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복 주세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계명이죠.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창조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복이 먼저입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건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까?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만 지켜도 이 세상에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십계명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해도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고 그 크로스 되어지는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10계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10계명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미국에 사시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10계명을 지키면 미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죠. 왜 안 쉬울까요? 이게 새 삶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고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법을 어기면 벌을 받잖아요.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법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적 사명일까요? 이게 선교사들이 파송받을 때 설교하는 본문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녀들의 세례를 주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지상명령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을 하는 걸,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부모의 가장 강력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학교나 기관에 있지 않아요. 학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 부모는 그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기관에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학교를 하고 있고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모들을 위한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걸로 저는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책임지는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부모에게도 얘기해. 이 아이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명으로 주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십계명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엇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교육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문화 명령, 십계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세 계명,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에듀케이션이다, 교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 이 인간상을 저는 홀펄슨이다 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이 홀펄슨은 그냥 좋은 이름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인적 성장을 통해서 이 이름이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라가면서 지혜도 커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 전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성지정의체, 이 5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는 알지자를 쓰지 않고 지혜지자를 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잠언의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 지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채는 건강하게 자라야 되잖아요. 미국의 문화 교육이 좋은 거는 이런 예체능 교육이 좋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1인 1학기를 하고 태권도를 배우고, 요건 조금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기상 시간이 보통 5시입니다. 5시에 일어나서 뭐 할까요? 운동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7시에 밥 먹고 8시부터 일상생활을 하고
저희 보딩 스쿨이거든. 기숙사 학교인데. 그래서 5시까지 교과목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시간 갖고 저녁 먹고 그 이후로는 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요 전인 교육의 정지정의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진짜 잘합니다. 5학년부터 요 생활을 하는데 5학년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몰라서도 잘하지만 제일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텔레비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수면권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9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면 보통 8시간, 9시간을 자는 거예요. 근데 새벽형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훈련을 시켜줄 뿐이죠. 그래서 건강합니다. 아이들이 또 그 시골이다 보니까 식자재도 건강하게 매일 수급을 하고 지역에서 나온 농수산물을 수산물은 없고 농산물을 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크죠. 또 저희 학교의 교육의 가장 이 정점은 정의 교육입니다. 이 정의 교육은 절제와 인내의 교육입니다. 윌 브레이킹을 하는 교육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 부모들이 들어주고 막 땡깡 부려주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게 절대 없습니다.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한테 부릴 뿐이죠. 그리고 의의 교육은 관계적 교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느냐. 그래서 봉사 시간도 많고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가가지고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 이 성의 교육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더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빼잖아요. 제한의 존재. 이 하나님 요 영역은 좀 이따 오세요. 좀 나중에 계세요. 여기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이런 영역들이 많잖아요. 전체 모든 우리의 라이프 속에 하나님이 다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디슨이 얘기한 그 천재의 정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죠. 그러니까 이 1%를 더하는 영감, 하나님을 더하는 삶. 인간의 99%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저먹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 1%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천재냐 보통 사람이냐 이렇게 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천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더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천재적인 삶을 사느냐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느냐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인이라는 것, 제가 이 교육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에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whole person을 의미하는 영어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인테그리티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은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라든지 혼 이런 걸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한 사전에 찾아보면 이 단어는 온전하다, 결백하고 흠없다, 완성됐다, 성숙하다. 별로 일관성 있는 단어의 뜻은 아니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알래스카의 주립대학의 김충근 교수님이 제가 세미나를 한번 다녔는데 이 인테그리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헌신. 이게 인테그리티다. 전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뻥 뚫어줬는 줄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하여 온전하고 결백이 없고 흠없고 완성되고 성숙한 그 타협하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인테그리티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홀퍼스는 성지정의체의 교육을 통해서 인테그리티 퍼슨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 진리와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예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바로
홀퍼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바로 성경의 교육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성, 아는 것 지, 이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의의 교육이죠. 자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정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전인 교육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을 더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국정교과서를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교육 모든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말하고 성경적 세계관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 전 예배자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요 시간만 예배가 아닙니다. 요 문을, 예배가 끝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요 문을 나가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거든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이게 성의 구별된 하나님을 더한 사람의 특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색을 못 나타내준 거죠. 그래서 이 성지정의체의 교육을 작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다 할 수는 없어요. 앞부분에서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독학교가 우리 이제 전인 기독학교인데, 저는 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는요 사실 미인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도 않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초등, 중등, 고등을 국가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이 과연 이 교육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되겠냐라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지 않으실까요? 이건 지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빼앗긴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을 되찾아오고 싶어요. 전 정말 유학도 하고 나름 제 목회자적인 꿈은 그냥 교회 목회 잘하는 목사였거든요. 얼떨결에 이 교육에 발을 디뎌놨어요. 땜빵하러 들어가가지고 20년 땜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미니스트리다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 교육의 영역, 특히 퍼블릭 스쿨, 국가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방치한 상태에서의 목회가, 이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 이미 여긴 크리스찬 학교들이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전 정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회복의 학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회복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의 잃은 아픔 속에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외침이 있으셨어요. 2천만 동포요, 나라가 망한 것은 이완용이나 일본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러니 너와 내가 함께 지금부터 나라 살릴 공부를 하자. 그리고 힘을 합쳐 전국에 학교를 세워 우리의 아이들을 공부시키자.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애국, 애족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 빼앗겼어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 세상이 됐어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는 정말 힘든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의무는 뭐예요? 그래, 다 좋은데, 다 알겠는데, 니네 학교 좋은데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교육으로 세상에서 가능할까? 저는 그 가능함을 보여주는 학교가 저희 학교이길 소망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학교예요. 한 학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조금 많으면 한 20명 정도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한 17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무지 많아요. 25명 풀타임이 있고 파타임까지 가면 한 50명, 직원까지 가면 60명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학교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을 요즘 보고 있는데, 요건 음성이 좀 안 나갈까요? 그런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줄까요? 아이고, 다 끝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걸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런 가정이 하나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물질만능주의가 돼버렸어요. 돈이 교회를 운영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학교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더 잘됨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학교, 한 마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고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살면서 바르게 사는 것, 의로 살아가는 것, 책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온전함을 이룬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전 이걸 세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요. 특히나 한국의 입시 현실 속에서 미인가 학교에서 입시 속에서 대학을 보낸다? 가능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교회에서 세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을 가요. 근데 대학 합격률이 저희는 거의 100%입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이 적어서 미달되어서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고요.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합격률이 46%입니다. 그리고 경기 수원에 있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대학의 합격률이 78%입니다. 뭐 한의사도, 의사도, 간호사도 나오고, 우리 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12년 저희 학교를 졸업한 친구입니다. 토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로스쿨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 ABCD도 모르고 학교에 가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졸업해서 열매로 나오니까 이게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이게 가능함을 좀 보여줘. 대안학교들 많습니다. 소위 유학 보내는 국제학교들 많. 저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이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정의 교육이 되어지고 교육의 교육이 되어지고 또 학교가 이 부분을 책임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달려왔고 지금 그런 열매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지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사단이 정복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자로서 정말 선구자, 사명자, 순교자로서 사는 아이들이 우리 전인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독학교,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외치고 있고 제 책의 제목도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기독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학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미 다 컸겠지만 손주들이고 누구든 간에 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전인교회도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큰가?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정말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희들의 재정은 거의 그 아이들을 위한 재정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정말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긴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지정의체의 이 전인적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 삶을 사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그런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너무나도 우리는 본받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세속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지혜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